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관광객처럼 접근한다고 지적합니다.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종교는 주말에 교회를 방문하는 주말 여행으로 이해된다. 모두가 서두르고 있다. 결과를 조급하게 원한다. 그들은 관광객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하이라이트만을 원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도시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웁니까? 주로 여행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한정적인 시간 그리고 한정적인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을 방문하죠.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프랑스 파리를 가는데 에펠탑 보러 안 가고 저기 어디 시골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은 파리 하면 에펠탑, 개선문, 그리고 유명한 박물관들, 이런 데를 가지요. 바로 이 관광객은 그처럼 하이라이트를 쫓아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광객은 그러나 신앙에서도요, 깊은 어떤 신앙의 여정보단 즉각적인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광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동적인 찬양만을 추구하고, 또 내 귀에 들었을 때 아주 듣기 좋은 말씀들만을 듣고, 또 치유되는 어떤 기도들을, 그런 하이라이트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놓여 있는 고통과 기다림, 희생, 헌신, 섬김, 봉사, 나눔, 겸손, 그리고 눈물은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천천히 오래 걷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하이라이트보다 방향을 중시합니다. 길이 어렵고 그 길 가는 길에 눈물 나고 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지요. 피터슨 목사님은 말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고. 회개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평화의 길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순례자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 흘리며 걷지만 그 눈물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자신이 지나온 상처가 누군가를 감싸주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지요. 제자는 단지 교리의 정답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인의 작업, 그 작업실에서 견습생처럼 마치 그 장인이 하나하나 하는 것 모두 몸으로 따라 익히고 배우는 것, 즉 예수님의 삶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
한 말씀, 예수님의 한 행동, 예수님의 그 눈빛을 따라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사람들,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그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쉼터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고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앉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최근까지도 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순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여정을 등에 배낭 하나 메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게 신앙인들에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행군하면 그 막 몇십 킬로 걷는 것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졸리고,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민박집이에요. 민박집. 사람들이 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그 마을에 민박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박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힘든 여정을 짐을 풀고 씻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너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 같이 걸어온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너무나 이해가 되고, 또 이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도 내가 같이 힘이 되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상처가 저 사람에게 공감이 되어서 위로가 되고, 그의 상처가 또 나의 상처를 덮어서 위로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들, 그 울음 속에서 위로받아 본 사람들, 그 위로로 누군가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이셨지만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순례자의 여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순례자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세상 속 상처 입은 이들 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초반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회복과 희망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61장 말씀은 그 회복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 그리고 신앙의 피로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인물을 예언 가운데 세우세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의 그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그리고 황폐화된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회복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선언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순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말씀임을 밝히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사야 61장은 더 이상 단순한 회복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뤄갈 구원의 사명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려는 데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곧 이사야 61장의 사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위로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상처를 싸매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면 그 영은 지금 너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부르고 계신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는, 선언하는 문장이죠. 이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황폐화되어 있고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지쳐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명자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는 단지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라고, 감동받으라고, 이 예배가 좋은 예배로 느껴지게 하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착화된 삶에서 흔들게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례자의 가슴을 흔듭니다. 더 이상 교회를 향한 신앙이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 한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명 선언문으로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도 주님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상한 마음을 싸매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까요? 내가 행복해지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싸매다라는 말은 이 하바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물리적 감싸는,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 랩핑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직접 상처 위에 붕대를 감는 행위, 즉 손을 더럽히고 피를 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치유의 접촉을 의미해요. 말로만 하는 위로는 치유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 판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상처에 손을 얹을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 난 상처,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붕대를 풀어서 나보다 더 큰 상처 입은 자들의 삶에 감싸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그의 삶의 위로자로 다가가라고. 여러분, 교회는 때로 정의로운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입은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치유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외침이에요. 그리고 그 외침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감옥 안에서, 정신의 감옥 안에서, 과거의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릴 적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비교,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형만도 못하구나. 너는 그렇게 되려면 멀었어. 그런 말들이 아직도 내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남아서 자기 스스로를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또 한 번의 관계의 망가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실패자야, 난 망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후회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자신을 정죄합니다. 오늘날 이 SNS가 발달하면서 SNS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 문화라고.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 그래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자식 농사 잘 키운 사람들, 나보다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난 도대체 뭐 했나? 남들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들 저렇게 삶을 즐기고 살아가고, 남들 저렇게 성공할 때 난 뭐 했나? 라고 말하면서 난 의미 없는 존재야 라고 느끼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죠.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마저 누군가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쓰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실까? 나의 이 어둡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율법의 틀 안에서만 자신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말해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난 너무 멀리 왔어. 이제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들에게 너의 삶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억압에서 노임을 선포하라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적으로 선언하고 책임을 지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얘기하래요.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그 말에 따라서 쫓아 살아가게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히 보증하신 자유를 하늘의 권위로 대신 말해주라는 명령이에요. 교회는 이 선포를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조언이 아니라 복음의 해방 선언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자격도 없었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셨어요. 너는 자유하다. 너는 회복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 먼저 믿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자유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궁극적 목표는 단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죄, 화가 내주어 그 죄를 되신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죄는 상실의 상징입니다. 애도의 흔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뿌리며 나아갔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우리의 지나간 죄, 실패와 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근심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아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더 이상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의의 나무다. 너는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존재다. 의의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물어쳐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 넌 참 못났어. 너 실패했어. 너는 참 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고 그 말씀의 대행자로 세웁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런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순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십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사람이 진짜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는 혼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처에 눌려서 숨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선언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 것은 다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 것은 그 위로를 전하게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주변에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해 다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위로와 자유,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겪은 고난의 기억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씨앗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상처 입은 순례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울고 있고 우리는 그 눈물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해방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